자신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사례를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그 계기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떠한 분들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접할 수도 있고, 또 흔히 들은 우리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또 접할 기회가 있고, 혹은 특별 집회나 간증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되고, 혹은 내 주변의 지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도 종종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내용이 있겠지만 또 우리에게 익숙한 또 내용들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사고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례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바닥까지 경험한 그 인생이 회복되는 사건들, 혹은 완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사실 앞에서 언급한 그런 다이나믹한 화려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 자신 이 자리에 앉은 개개인 역시도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이게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의외의 답이라는 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듣고 그분을 불러왔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왜 비로소 그런 고백을 할까라는 의문점을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일을 개입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여태까지는 알고 그쳤는데 이제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났다. 그래서 진정으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수년간, 십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마치 당연히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개입을 경험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부모나 친척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 불안정한 인생을 보호해주고 그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이 바로 그게 보호자입니다. 그런데요, 어른이라고 해서 그 보호자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올바른 정신과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보호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상처만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보호자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보호자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때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가니라는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영화입니다. 간단한 내용인즉,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몹쓸 짓들을 행한 내용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보호자 역할을 해줘야 할 그 학교 관계자들이 그런 몹쓸 짓한 것들도 가슴 아프고 화가 나지만 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 그 아이들 중에는 전혀 연고가 없고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만 골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향해 찾아온 사람들, 그 아이들은 과연 어떠한 기대감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까요? 여태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의지할 사람을 이제 찾았고 이제는 나는 앞으로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동안 보호자 없는 삶에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겠구나 라고 많은 기대하며 그들을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사실 악마가 있었고 더 큰 상처,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보호자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정신, 어떠한 사람이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돌보지만 때로는 원치 않은 실수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모의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잠깐의 실수,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둘째 아들이 한 2살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니까 그래 첫째는 우리가 잘 키웠으니까 이제 둘째는 키우는 게 어려움이 없겠구나. 나름대로 이제 좀 뭔가 자신만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뒤에서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네, 그 당시 아이가 어디서 떨어진지 쿵 소리가 밤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아마 화장대에 올라가다가 머리부터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심하게 울었는데 걱정도 되지만 뭐 이런 일 첫째 키우면서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지 하고 그냥 아이들을 되게 달래줬습니다. 오래 울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픈가 보다. 좀 우리가 더 오래 위로해줘야지 이러고 있다가 평상시보다 오래 운 아이들을 어쨌든 달래서 재우고 났는데 한 이틀인가 지났는지 이 아이가 좀 뭐 감기 증상도 있고 이렇게 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아과를 이제 데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간호사가 좀 깜짝 놀라더니 지금 여기 뒤통수 여기에 뭐가 물이 고인 것 같다고 이렇게 크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발견하지 못한 채 참 한심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심한데 이렇게 부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한번 지금 이 감기가 문제가 아니니까 큰 병원을 한번 가보시라고 해서 근처에 있는 이제 큰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CT를 찍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두개골에 살짝 금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여기에 고여 있던 건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피가 이제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혹시나 이제 뭐 뇌혈관이나 이런 거를 건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약간 안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의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놓였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피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마를 것이고 아직까지는 아이가 이 머리가 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 금강건은 금방 이제 붙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좀 약간 좀 두렵고 무섭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때를 잘 넘기고 지금까지 참 건강하게 이제 잘 살고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이를 외면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동안 물론 이제 경험에 의한 교만함도 있었지만 사랑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항상 사랑하고 애지중지 여겼지만 잠깐의 이런 부모의 실수로 때로는 아이들에게 이런 위기,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런 위기를 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완벽함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부모의 마음을 빗대서 말씀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외면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즉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라는 이 말은 사랑이 식어서 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사랑하지만 때론 돌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외면하거나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언급한 구절이 뭐냐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고 한계가 있지만 나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내 사랑과 보호하는 것은 결코 너희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보호자 없는 인생, 있어도 보호자가 없느니 못한 인생, 혹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보호해주지만 순간의 실수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세상 속의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든든한 보호자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만 외롭지 않고 힘들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당장은 아프지만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것. 좀 전에 읽은 말씀이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확실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이 말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데 사람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자면 오늘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혹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바로 앞부분 4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 즉 사람으로는 도저히 따라 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펼치셨기 때문이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이러한 소문이 퍼지자 혹은 자신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낫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칭송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멀리 있는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현재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고기잡이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날만큼은 자괴감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고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철저히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위로를 얻을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환호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실패에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신 역지도 떳떳하지 못한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늘 고개 숙이며 좌절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고 먼저 다가가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밤을 보내고 낙심했던 한 영혼, 그에게는 그 순간만큼은 많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웃어도 그 내면에는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여전히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아까 그 머리 깨진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지금 현재 6살이 됐는데요. 이 6살 아이가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뭔 고민인가, 어린이집 다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다든가, 아니면 좋은 장난감을 와서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든가, 이거는 당연한 고민이라서 그냥 이렇게 흐뭇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느 날 자기 전에 갑자기 아빠, 그런데 나중에 할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형아도 죽으면 나 혼자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뭔 얘기를 들었는지. 제가 이런 아이 앞에서 애야, 사람이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도 가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구나 라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괜한 호기심이겠구나 하고 그때는 그냥 걱정 마, 다 함께 오래 살 거야 라고 이게 넘어갔어요. 근데 한 번은 며칠은 지나서 이 아이를 이제 데리러 이제 유치원을 이제 가다가 이제 데려오면서 저기 육교리를 걸으면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이거는 뭔가 얘한테 좀 답을 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진짜 얘가 좀 이거 진지하게 고민이구나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얘 코드에 맞추려고, 아빠 안 죽을 건데 아빠 되게 오래 살 거야, 아빠 죽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이 아이가, 아빠 왜 천국 가기 싫어? 천국 가야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 혹시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를 되짚어 보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천국 가야지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나 반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6살 아이가 저에게 갑자기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이제 씩 웃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 뭔가 좀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아빠 오래오래 살아서 좋은 음식 먹고 오래오래 살아서 한이만큼 살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아이가 제에게 또 한 가지 이게 또 띵 하는 소리가 하냐 뭐냐면, 근데 아빠 몸에 좋은 거 안 먹잖아. 아빠 이제 앞으로 몸에 좋은 것만 먹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훈훈하게 끝났는데, 어쨌든 이 아이에게는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가 혼자 남으면 어떠할까. 좀 어린 나이에 좀 되게 어른스러운 고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다양한 고민들을 사실은 누구나 안고 있고, 그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현 주소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장의 오늘 살 것들, 그리고 실패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러한 고민들, 그런 좌절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실패한 밤을 보내고 낙심했던 한 영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에 그 인생에 다양한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아까도 언급한 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평가가 그를 늘 옥죄였습니다.
그에게 눈앞의 현실은 늘 두려움의 연속일 때가 많았고, 생계에 대한 문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 혹은 원하는 일 했을 때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두려움의 대상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의 한마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는 그 말씀에 그는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한마디도 잡지 못했던 상황에서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실패의 상황을 성공으로 바뀐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요,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소이다 하니, 전혀 상황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상황에서 성공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깨달았으면 대부분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절대로 저 떠나지 마세요. 저 예수님 꼭 붙어 있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펼쳐질 기적과 같은 일들에 관심이 많아야 하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두려움에 나온 반대적인 표현이에요. 왜냐?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안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소서. 하지만 그 말은 뭡니까? 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사실 마음이거든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한번 알 수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호랑이 앞에 선 그런 무서움의 두려움일까요? 그분에 대한 존엄성, 위대하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여러분들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외로워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분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날까 봐,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까 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에,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임을 깨달았기에, 그런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이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는 수고하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고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자부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그러한 주님이 지금 나를 과연 인정하실까? 주님이 혹시 나를 모른 채 하면 어쩌지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를 의식하고, 학생들은 대학 교수를 의식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주님의 눈치를 얼마나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떠날까 봐, 내가 그분께 인정받지 못할까 봐. 베드로의 두려움이 바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두려움이 그런데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그 대상은 존귀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좀 거리 있는 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서운 분이긴 하지만 나랑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는 능력 있는 선생님, 그냥 나랑 좀 무관하고 그냥 능력 있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주님, 능력 있는 분이 나랑 깊은 관계에 있는 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랑 무관한 무선 권력자가 아니라 자신과 깊은 관계에 계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렸을 적 엄마가 매를 들고 무서워도 그래도 힘들고 아플 때 나를 먼저 찾는 분, 무섭지만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분, 나를 알고 아는 것처럼 위대한 권력자이고 위엄이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나랑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나랑 깊은 관계가 계신 바로 주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젯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던 사건을 피하고 싶었던 고통이고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젯밤에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던 그 사건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계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기에 얽매였고 거기에 묶였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의 계기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젯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주님을 만나지도,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젯밤의 그 실패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겠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접근하시는 방법,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한 실패라는 것을 주십니다. 좌절을 때로는 맛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 순간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때로는 지금의 실패도 좌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흔히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상황은 꿈도 아니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해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이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 그 해석이 달라질 때 최고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주님이 바로 영원하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의 나의 인생을 은혜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탕자, 어떻게 보면 참으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탕자가 왜 탕자라고 불렸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보호자 되신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탕자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가 설령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탕자였던 그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빈털터리 추한 인생, 정말 실패자의 인생, 끝없는 좌절을 경험한 그의 모습, 그러나 더 이상 그에게는, 아버지에게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안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잔치를 열고 모든 것을 갖고 있던 특권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이지만 사실은 탕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탕자였던 두 아들이었던 것이지 계속 탕자로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우리의 실패는 나를 실패를 만든 그 요인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때의 실패예요.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묶여 있고 하나님 울타리, 우리 보호자 되신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여전히 성공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역 안에 있지 못하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인생은 탕자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허무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지만 실수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전례가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죄 중에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더 이상 실패자, 아니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되시는 그 축복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의